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참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언약 백성이 되고 계명을 받고 율례와 율법들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것을 지시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둘째 해 둘째 달 이제 새해에는 성막을 첫째 날에는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둘째 달에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구 조사를 갖다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구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다가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어떤 일들을 맡으며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갖다가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제 남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12정탐꾼을 갖다가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에 걸쳐서 쫙 이제 동서남북으로 전부 돌아보게 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것은 뭐 너무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또 산성이 있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녀를 갖다가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걱정이 없었을 텐데, 꼭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20세 이상의 모든 그러한 장년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더구나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만나를 갖다가 매일같이 먹는다고 할 때, 정말 그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어쨌든가 우리도 지금도 평생 우리가 쌀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또 만나가 질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만나를 갖다가 먹는 일에 있어서 참 늘 감사하고 기쁨고 또 충만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간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19세부터 이제 시작해서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갖다 각 지파별로 해보니까 역시 60만 7,130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짝 늘었죠.
3,000명, 60만 3천 명이었는데 60만 이제 7천 명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어쨌든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 사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이 일이 뭐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탁 올라서서 이동하면은 거기서 그들이 생활하던 장막을 다 접고 그리고 또 이동해 가고 머물고 이동하고 그러한 삶이 그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고 기업을 얻는 방법은 이제 그곳에 제비를 갖다가 뽑아서 땅을 갖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 집안별로 다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 나눈 일을 누가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하니 이제 기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리를 주셨고 그 중에 그러나 그들도 어딘가는 머물러 살아야 되니까 그 각 지파별로 4개 그러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48개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 그 또 근처의 땅까지 1000규빅 되는 땅까지 다 그들이 이제 성읍과 그 다음에 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6개 성읍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는 도피성이라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뭐 고이든 사고든 일단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참 불의불직 중에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살 날이 앞으로 몇 년일지 우리가 알 수 없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제사장이 40년을 갖다가 또는 뭐 몇 년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몇 년 살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어쨌든 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혹여나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피해 값을 묻지 않는 그런 살인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도피성의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6장에 와서는 좀 주제가 좀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결혼과 기업 물림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36장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앞으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하라 거창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 종족 바로 뭡니까? 요셉 자손 의 종족, 특히 므낫세 지파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은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던 그러한 종족이죠. 그 슬로보핫에 속해 있는 그 길리앗 자손의 종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나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의 내용들을 통해서 36장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27장에서 보면은 슬로보앗이 딸 5만 있고 아들이 없이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슬로보앗이 큰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갖다가 대항하는 위치에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슬로보아스에게 주어지는 몫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딸들이 와서 이제 여호와께 여쭈었고, 여호와께서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은 그 기업을 딸들에게 물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 물림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딸들이 그 기업의 이제 어느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길앗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 중에 이제 땅을 또 각 이제 그 속한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뭡니까? 여기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몫이 사실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질 그런 위기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딸에게 그것을 주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앗 자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에게 이제 이렇게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물려줬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남편의 그러한 영역으로 소유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업이 이제 휘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그 남편의 그 지파의 소유의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정말 길앗 자손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몫의 기업을 갖다가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갖다가 빼앗기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기업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되나 삭감될 그런 위기가 왔으니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길앗 자손의 종족들이 와서, 종족의 수령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것을 잘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요구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래, 너네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그러나 누구에게? 바로 지금 오직 그 조상의 지파. 누굽니까? 여기 조상의 지파면은 므낫세 지파죠. 좀 더 가장 이제 머리로 올라가면은 요셉 지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 중에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길앗 자손들이 그 어느 이제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체의 그 므낫세 지파의 그런 주어진 총량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손들에게만 시집을 갈지니라라고
그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기업이 옮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게 슬로보앗의 그러한 딸들에게만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떠니까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갖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죠. 아들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 그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에게 이제 상속될 권리를 분명히 27장에서 주셨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그 기업을 갖다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려받은 그 딸은 어디에게만 결혼할 수 있어요? 같은 지파 안에 남성에게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에 주어진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 다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뭐냐? 바로 그에게 주어진 땅이거든요. 땅을 잘 그들에게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일. 바로 그런데 그 기업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여기서 다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딸들이 11절에 보면은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라고 하는 5딸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결혼했어요?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죠? 결국은 토지 무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런 숙부, 아버지의 동생이죠. 또는 백부가 될 수도 있고 숙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숙부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의 동생의, 그러니까 아들들, 바로 문가, 사촌들이죠. 사촌들에게 다들 시집을 가서 그 가정 안에 그 주어진 기업이 다른,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종족을 얘기했지만 이들은요, 같은 집안 안에서 이 집안에 주어진 이 기업을 다른 집안으로도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가정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잘 유지한 이 내용들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사실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장의 주제는 기업을 갖다가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같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옮겨 다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이 기업을 무르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어가는 이 일들이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오늘 3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만나를 먹여주셨고, 때를 따라서
뭐 물도 주시고 뭐 매출하기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고 또 그 다음에 철저히 그 40년의 그러한 광야 생활은 예배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어떻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들의 그 영적인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그 훈련의 시간들이 4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젊음의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뭐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갖다 섬겨가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시간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 맞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신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어진 기업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달하여 줄 그런 의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죠. 민수기를 마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에 대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뭡니까?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여기서는 물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에 대한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는데 마음대로 결혼을 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상 명령이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잘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이것은 사실 전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갖도록 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형제님들의 경우에 우리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 얻어야 자녀들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결혼하되 오직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여성들이 뭐 정말 아리따고 또 마음에 끌리기도 하고 외모가 정말로 좋아 보이고 또 뭐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오늘 주의 말씀같이 오직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신앙의 이 기업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유지하는 이 일은 사실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죠. 그렇지만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남자는 유대인인데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아들, 그의 자녀들이 뭡니까?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한국 아빠와 그다음에 외국 여성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어? 누구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게 혈통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뭐 훈련하고 배워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그냥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이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되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지 아버지의 영향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은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엄마가 불신앙인이에요. 그 자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불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정말 뱃속에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또 그 갓난아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훈련하고 또 엄마가 아이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갑니다. 어렸을 때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그 인생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결정짓습니다. 물론 잘하는 과정 속에서 또 좀 반항도 있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뭐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훈련받았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하나님 찬송도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키워와야 되는데 무슨 아빠가 그 아이를 붙들고 젖을 먹입니까? 뭐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까? 그냥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게 그렇게 열심히 그에게 주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고 결국은 자녀들은 누가 키웁니까? 아내가 키웁니다. 물론 이제 뭐 12세, 13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훈련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 뭐 믿음 없는 아내라도 내가 잘 해갖고 남편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음과 그 열심이 얼마나 가겠으며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자녀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은 믿음 있는 남자들이 믿음 없는 아내를 얻어서 믿음에서 파산되어지고 아내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여보 꼭 교회 가야 돼요. 우리 저기 산으로 놀러 갑시다. 오늘 우리 저기 단풍 요새 좋은데 단풍 구경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남자는 일주일 일하고 이제 주말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내가 막 그냥 일주일 내내 말이야 나는 당신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면은 결국은 다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매 어머니들 아내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죠. 그리고 남편의 영향이 물론 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남편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
믿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민수기 36장에서 보아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마음대로 장가를 가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 가정을 이루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문제는 내가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신앙의 기업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이 신앙의 기업을 유지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일은, 그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여성의 믿음이 거의 90% 이상을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들, 우리 믿음 안에서의 형제님들은 꼭 믿음 있는 가정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36장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이 일에 있어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대로 우리에게 결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혼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의 기업을 잘 전달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아버지 믿음의 자매들을 아내로 허락하여 주셔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기쁨과 위로의 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외모가 부족할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실한 신실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아내로 얻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우리 형제들 결혼을 앞두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여러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으로 지어지는 귀한 자매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이 신앙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자매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늦추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찍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가정을 이루고 일찍 자녀를 낳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건강할 때 젊어서 얻은 이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또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고 축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